예수님의 비유 12강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비밀에 관한 7대 비유 중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5번째와 6번째를 하고 있는데요. 밭에 갑주인 보아와 값진 진주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처음에 좀 봐야 될 말씀이 복음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한 가치를 사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천국에 대한 가치이기도 한데요. 너무나 쉽게 값없이 받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치 있는 복음인데 너무 우리가 값없이 생각하고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자,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왜 값없이 주셨냐 그러면 그게 값을 매길 수가 없고 또 인간이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값진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값없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매길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갚을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서 주시거나 또 복음이라는 걸 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셨어요.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 못하겠다, 저 사람들 절대 용서 못한다고 하는 그 100데나리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얼마라고요? 1만 달란트. 엄청난 양의 그 엄청난 빚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탕감받았습니다. 그 말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만이 열어주신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갈 수가 있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또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얻는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국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는 돈으로도 살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가치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럼 두 가지 비유 중인데 첫 번째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밭에. 이게 44절 한 절에 나오는 건데요. 한 절이지만 깊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은 외세로부터 침략을 너무나 많이 받았던 나라입니다. 블레셋, 아람, 아시리아, 바벨론, 또 애굽 여러 나라로부터 또 심지어 모압도 암몬도 계속 공격해왔어요. 미디안까지 공격해오는. 그러면 뭐냐? 도망을 가야 돼요. 근데 보화를 가지고 가기가 어렵잖아요. 값진 보화는 어떻게 하느냐? 항아리에 담아서 그것을 땅 속에 딱 묻어둬요. 바깥인데 아주 깊이 묻어두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가는데 갔다 와서 그것을 다시 이제 캐서 갖고 가죠. 근데 어느 날 그 가서 전쟁통에 이제 죽어버렸다든지 그 상황에서 밭에 엄청난 보화가 감춰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밭에 이제 그 누군가가 또 이제 그 소유를 이제 가족이나 친척들이 가지게 되겠죠. 친족이 그죠. 그럼 그 일을 이제 누구한테 맡깁니다. 소장농에게 일꾼에게 맡겨서 밭을 일하게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뭔가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죠. 그때 뭘 발견합니까? 항아리가 있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이 항아리는 보화일 거라 생각을 하고 몰래 딱 덮어두고 밤에 딱 이거 보니까 보화인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요 사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당시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규정에는 뭐가 있냐면 밭에 묻힌 보화는 일꾼이 발견했다고 해도 그 밭 주인의 소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밭을 내가 사지 않는 이상은 저 보화는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발견해도 가지고 가는 순간에 나는 도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딱 숨겨놓고 아닌 척하면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저 값진 밭을 사는 거죠.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보화의 가치, 천국입니다. 밭이 정확하게 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밭을 사야 보화를 사는 건데 그 밭이라는 개념이 어찌 보면 일하다가 발견했던 건데 어떤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신앙생활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밭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화의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밭 안에 뭐가 감춰져 있습니까?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천국이라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 인생을 투자하고 나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에 대한 비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밭의 가치에 중심을 두지 마시고 뭐에 중심을 두라고요? 보화의 가치에 중심을 두는 겁니다. 그 밭에 묻혀 있는 보화, 그것에 가치를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요, 보화인 천국을 갈 수 있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나가서 막 승승장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법니다. 어떤 사람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것도 안 주셔도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뜻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응답을 하나도 안 하셔도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때까지는 어떨 때는 응답을 안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받는 응답을 어떤 사람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자기 인생 속에 어떤 밭에서 일하듯이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밭 속에 뭘 발견합니까? 보화를 발견해요. 어떤 사람은 일을 하다가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 속에서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걸 하다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보화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화인 천국의 가치가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여러분의 가치로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은 성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 보화 하나를 제대로 발견시키게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고난도 주고 어떨 때는 어려움도 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딱 보니까 제가 정말 재벌의 아들들 2세, 3세들처럼 잘 나가지 못하는 게 감사한 거더라고요. 제가 제 친구들 중에서 정말 서울대 가고 좋은 데 간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보다 저는 늘 부족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예수 믿겠지만 그 열심히 살면서 성공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보다 제가 더 나은 거예요. 그러면 뭐 예수 믿으면 낫지 않겠습니까? 예, 천국 가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위치에 가고도 천국을 얻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갈급함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저는 그렇게 하면은 집 떠날 거니까, 주님의 품에 있지 않을 거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요, 키가 된 게 감사하다고 하는 게, 제가 만약에 키가 175가 되고 제가 잘 나갔다면 저 교만해서 신앙 안 지켰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보화의 가치를, 이 보화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일꾼으로 일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그 보화를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거기 걸게 하신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모두를 팔아서 밭을 구입할 정도로 천국의 가치는 최고입니다.
오늘 그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아의 가치, 천국의 가치입니다. 우리는요, 이 가치 하나 때문에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딱 이거 발견하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가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보아인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놓지 않고 감춰두셨어요. 왜 그렇게 감춰두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가치한 사람들에게는 발견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아무나 발견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나 그것을 캐내어 갈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돼지한테 진주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자격 없는데 이 무가치한 사람들과 다르게 진리를 알 수 있는 일에 은혜를 입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추어졌는데도 찾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지나면 지날수록 내 인생도 내게 아니다. 내 가정도 내게 아니다. 내 자녀도 내게 아니다. 내 사업도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버는 돈도 내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이 될 수 있겠더라고. 뭐 때문에요? 이 천국의 가치가 너무나 귀해서.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열심을 보기 위한 겁니다. 그 가치를 안다면 그 가치에 뭘 하기 원하죠? 자기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난 저걸 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두 가지 가운데서 선택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천국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이 가장 가치 있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물질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다 팔더라도 그걸 다 드리더라도 나는 그 진리 하나만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비유의 핵심이고 천국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진짜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 진짜 가치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그 가치를 두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성공의 가치를 둡니다. 오늘 밭에 감추인 이 보아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값진 진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5, 46절이죠. 자, 가면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값진 진주 비유는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릅니다. 특징이 있죠. 천국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더라도 얻을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과 어떤 가치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밭에 감추인 보아는요, 우연히 은혜로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값진 진주는 처음부터 진주 장사가 진주를 찾아요. 다시 말하면 그 가치를 알고 있냐는 거예요. 가치를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했느냐, 아니면 그 가치를 알고 찾아다니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진주 장사라는 것은요, 여기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그 진주 하나를 사는 거예요. 아니, 그 진주 하나 사가 뭐 할 건데? 내가 먹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 값진 진주 장사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진짜 구원의 가치를 알고 천국의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자기 전 인생을 찾고 진정한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제자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게 진주 장사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진주 장사가 가진 또 비밀이 뭐냐면 한 성도의 가치, 참된 성도의 가치를 알고 계신 주님이 자신의 생명, 인생을 들여서 우리를 찾으시는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주 장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를 찾으십니까? 진짜 진주 같은 당신의 영혼,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요? 값진 진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비유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 비유를 들으면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런 가치, 여러분이 그런 가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우리가
진주가 가치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 가치 있는 진주,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이라는 것을 내가 찾아서 내 인생을 걸잖아요. 내가 알았어요. 그럼 뭡니까? 이제는 일평생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인생, 그래서 인생을 걸 정도로 구원의 가치는 지극히 값지다, 이거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 전부를 다 바쳐서라도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100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회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은혜는 최고의 은혜다.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을 들이신 그 은혜는 최고의 은혜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은혜다. 오늘 그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도 구원하시려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최고 가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가치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예요. 하나님은 다 멸해도 당신의 백성, 당신이 찾으시는 곡식 같은 존재를 찾으십니다. 그게 우리 값진 진주 같은 존재예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아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중심과 인생을 드릴 만큼 귀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엉뚱한 인생을 살아갔는데 교회를 나와서 막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막 하면서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싶고 또 뭐 이쁜 여자나 뭐 또 뭔가 한 자리 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찼던 내 인생이었는데 거기서 내가 참 실패하기도 하고 괴롭고 어찌 보면 참 하나님 보실 때 너 뭐하냐라고 보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천국에 대한 가치를 얻는 일에 내가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됐다. 그러면 그 감사가 있는 신앙생활은 다르겠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도 다르고 아침에 눈을 떠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말씀을 보는 것도 다릅니다. 사단은요, 늘 드리는 예배인데 뭐 은혜가 있겠어 라고 방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요? 아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해를 뜨게 하신 이유는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것도 하지만 내 인생에 더 큰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하루다. 나는 그 어떤 하루보다도 오늘 가장 귀한 하루를 보낼 것이다. 그런 중심으로 감사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는 오직 믿음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냥 말만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말세가 되면요, 믿음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다 믿는다 그래요. 목사라고 그러고 전도사라고 그러고 장로님이라고 그러고 다 그래요. 근데 막상 주님이 오셔서 믿음을 까보시는데 뭐가 없단 말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들을 명하러 옮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어떤 의미에서 뭐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당연히 뭐가 없죠? 순종도 없어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은 믿는다 그래요. 말은 주님이 주신 돈이라 그러고 주님 주신 인생이라 그래요. 근데 뭐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순종이 있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천국의 소망으로 사명 감당하는 제자의 신앙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 천국의 비밀을 알고 이 땅에 미련을 두는 게 아니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고 오직 내 집은 저 천국에 있다. 나는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간다. 소망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나는 오늘을 살아간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 나는 그런 제자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 맺는 제자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상급이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길에 역사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에만 눈이 어두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왜 안 주시냐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으실 수밖에 없는 축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결국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보화를 보화로 볼 수 있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가치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값진 진주 또 밭에 감추인 보화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